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 빌립 같은 나. 네, 제목 빌립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4대 표적,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은.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혜 나누고 또한 깨닫게 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장소는 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 있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주석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벳세다 들녘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 들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큰 무리들이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표적을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또 오늘 이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지금 보면은 6월절 기간으로 봤을 때는 1년 건너서의 그 시간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사이에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들을 행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많은 자들이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 무리들이 봤죠. 그 무리들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랐느냐? 그 표적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진행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었던 상황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였느냐? 언제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6월절이 가까우면은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 무리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주님께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러분, 빌립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뭘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이 그 영혼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부족함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어떤 배고픔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은 6절에 보면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한 질문, 이 사람들을 어디서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바로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질문한 질문이었는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믿음에 관한 이 질문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러분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주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현실적으로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쉬운 말로 한 입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맞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예.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한 사람의 그 당시의 임금, 한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모자라겠다라는 이 금액은 그렇다면 얼마냐면 200일을 일해야 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8개월 정도 되는 그 돈이고 2,400만 원을 받는다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200만 원씩만 따져도 28에 16, 1,6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 대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현실적인 믿음으로 대답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으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6장 9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랐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보리떡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가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주님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주님이라면 이거 많은 사람들을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마는 주님이라면은 무슨 방법이 있고 주님이라면은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안드레와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락 전부, 여기 이 아이, 헌신한 아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전부 다 헌신했어요.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도시락을 주님께 헌신한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는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하시죠. 잔디밭에 앉게 하시는데 무리를 대략 보니까 수가 몇이더라?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에서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 숫자를 셀 때, 그렇다면 남자 외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같이 가족이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림잡아서 15만 이상이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도 어떻게 했다? 남아서 12바구니를 거둬들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여러분 들어오셨죠? 예전에 한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헌신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한 이 아이를 집중을 시켰었죠. 맞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생명의 떡 사건, 생명의 떡 사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집중해 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은 빌립과 또한 안드레의 믿음에 대한 것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였어요. 둘 다 제자였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계속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막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와 그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는 이것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안드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이 여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성적인 것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빌립 같은 나가 저예요. 현실적이고,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개척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남편한테도 우리 지금 예산을 다 썼는데 이제 돈도 없는데 이 선물을 사야 될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었어요. 빌립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큰 교회에서 조금 헌금도 좀 헌신하시고 하셔서 미자립 교회의 전세 자금도 좀 해결해주고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큰 교회도 다 들어가는 재정이 있고 다 빠듯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계속 며칠 동안 그게 계속 머리에 뇌리에 박혀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당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미자립 교회에 전세자금을 대주는 특별헌금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걷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특별헌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크게 감동하신 분이 헌금을 하셔서 수천만 원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에
전세 자금을 해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대답이 아멘이 몇 명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놀림을 받았대요. 오른발 빠지려고 하면 왼발 올리고, 왼발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 올리고, 오른발 빠지려고 하면 왼발 올리고, 이래서 안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내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불신자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사람이면 그렇게 불가능하지. 사람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8년차 접어드는데요. 3회 회심 집회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 집회를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 외부의 교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회심 집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획해서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 수양관을 잡고 또 찬양팀 섭외하고 먹고 뭐 쓰고 하는 거, 홍보비, 팜플렛, 뭐 책자,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는 마음 주셔서 그거 계획해서 시작해 놓고, 사실 정말 빌립같이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근데 그 회심 집회 3회가 다 끝나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정산을 하고 나서 38,000원이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마이너스가 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 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022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뭐 더 내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또 들어오는 것도 없었는데, 예? 마이너스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빌립 같은 현실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했던 빌립 같은 제자였지만, 지금 이제 8년 차가 지나가면서 안드레와 같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라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과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오병이어 그거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미리 걱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십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던데, 불경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뒀다 뭐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헌신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먹일 것과 입힐 것을 입히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시고,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빌립 같은 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빌립 같은 그런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것밖에 믿지 못하는 저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드레와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